묵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반주자님을 제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한 만큼 어떠한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얻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넓게는 나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작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만남, 사건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의 회로, 마음의 회로를 같이 함께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 말씀이 정말로 나와 나의 삶과 내 현장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불행하고, 의외로 답답해하고, 의외로 우울해합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내 마음처럼 다 될 것 같으면야 뭐 이 땅이요 천국이겠죠. 근데요 태어날 때부터 80억 인구가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저마다 각각의 욕심과 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에 불행하고 뭔가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에 하나하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말씀이고 예배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새옹지마라는 이야기 아나요? 김주와 새옹지마라는 이야기 알아요?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말이 집을 갔다가 나가버린 겁니다. 집을 나가니까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할아버지 말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말이 나가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희한한 말을 해요. 말 한 마리 나가는 게 꼭 불행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못 돼가지고 그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너무 기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또 반대로 얘기하네. 꼭 이게 행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요 그때그때 상황에 말이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해서 그 말을 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재밌게 놀다가 웬걸요 떨어져 버렸어. 말에서 떨어지니까 다리가 부러졌네요.
겨우 이제 데리고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 말이 꼭 그게 불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할아버지 참 독특하네.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났는데 그 나라의 옆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전쟁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전쟁터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 다 나가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은요 90% 이상이 다 죽었는데 그 다리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많은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지금 당장 불행이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현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불행과 답답함, 이 많은 우울함, 이러한 부분들을 결코 속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절망하지 마라. 왜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낳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만큼 광대하고 깊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강조하는 세상의 지혜라는 건 결국은요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인맥입니다. 인맥.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요 교회 가가지고도 이 끼리끼리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이제 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그분의 계획 따라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사명 따라 인도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인맥. 이걸 잘해야지 세상에서도, 이걸 잘해야지 정치도, 이걸 잘해야지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고, 이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어서 한계를 만났을 때는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는 학연입니다. 학연.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더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도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그런 절반의 거짓말을 합니다.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훌륭한 사람과 공부는요, 또 같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 부모의 자존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라. 은근슬쩍요, 모든 부모님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마음 저편에는요, 그렇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세상 사는 지혜고 성공이고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요, 생각과 마음과 몸이 건강한 후대였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제 개인의 바람입니다. 저도 어째 욕심이 없겠습니까? 내 애인데, 내 딸들인데, 좀 더 좋은, 좀 더, 서울에 이렇게 가면 좋겠고. 하지만, 진짜 제 마음은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게요, 이겁니다. 결국엔요, 지역이죠. 서울에 살면 좋겠다. 지방. 그러면요, 서울 외의 지방은요, 다 2류, 3류, 4류입니까?
아니거든요. 서울에는 막 뭐 문화 콘텐츠나 여러 가지 환경이 훌륭하고 지방은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요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지방의 집 뭐 세 채 서울의 집 한 채보다 못하다 자꾸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에 진출할 것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꾸만요, 지금을 따져보고, 환경을 따져보고, 배경을 따져보고, 왜, 이유를 따져보고, 세상에서는요, 이걸 잘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알아야 돼요. 좀 더 남보다 알아야 돼요. 비교해서 남보다 더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요, 알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올 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하는 겁니다. 한국 최고의 외과 의사 이국정 교수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이국정 교수님이 지금은요, 이제 장모님이십니다. 대전의 국군병원의 병원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대령이거든요, 대령. 근데 아버지가 6.25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뢰를 잘못 봐봐가지고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의 국군 상위용사가 된 거죠. 근데 국군 상위용사라고 해서 환경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동네를 걸어가면요, 다들 애들이요 막 놀리는 겁니다. 병신아들, 병신아들. 아빠가 맨날 그러니까요, 어린 이국정의 마음에 아빠도 창피한 겁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다가 아빠가요, 목발 짚고 쩔뚝쩔뚝 오는데 그 아빠가 창피해가지고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집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요, 아픈지. 한 번은요, 이제 중학교가 됐어요. 중학교 때 학교 갈 돈, 차비, 그 다음에 내야 될 육성예비, 그게 이제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나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국군 상위용사 보건증 그걸 내면요 좀 많이 세이브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좀 병원에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국가 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 이걸 갖다가 이제 딱 내밀었는데 간호사들이 내밀자마자 완전 이상한 눈초리로 아 우리 병원은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내치는 거예요. 이 다른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왔는데 의료 복지 카드를 딱 냈는데 아 우리 병원은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데 가세요. 계속 이렇게 퇴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병원을 딱 찾아갔는데 이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어린 이국정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잘 이렇게 치료하고 의료복지카드를 딱 냈는데 상위용사 의료복지카드 그랬더니요 이 의사가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말에요 어린 이국정이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와 나도 이분처럼 훌륭한 의사가 돼야지 라고 처음 마음을 먹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환경이 배경이 여러 가지의 주변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만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에 여러분이요 매몰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오늘 말씀 그대로 살펴보자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사람의 수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감정 그대로 이 정도로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바램인 거죠. 내 소원인 거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바램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얄팍한 그 수준에 속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더 큰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고 영원하시다. 아멘?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여시는 길은요, 그 길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교수님이고 심리학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적당하게 꿈을 꾼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이요,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흘러가다가 안 되면 말지 하고요, 낙심하고 그냥 산대요. 근데요, 진짜 꿈이, 진짜 비전이 뭐냐? 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허황된 꿈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이, 네가 뭐, 네 엄마 아빠가 뭐, 네 실력이 뭐, 그 정도 넌 안 돼. 근데요, 꿈이라고 하는 건요, 10배, 20배, 30배, 100배 그걸 품고 기도하고 마음에 담는 순간 뇌의 회로가요, 마음의 회로가 그 꿈을 향하여 바로 반응하고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퓨처셀. 그 사람이 아는 건 뭐였냐면 내 배경은 하나님이라는 걸 그 사람은 안 겁니다. 그 책에 직접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쭉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성경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시는 하나님의 길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무궁무진하시다. 왜요? 그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에 제한받는 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절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은요,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게요, 창조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골에 어떤 나이가 많은 어떤 목사님이 겨우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작은 방 한 칸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건요,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동네에 막 다니면서요, 이제는 본인의 방법대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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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제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할머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유부녀에게도 다니면서요, 샬롬, 샬롬. 그러니까 싱글벙글 하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이제 좋게 본 거죠. 근데 어느 날 얼굴이 새카맣고 건장한데 얼굴이 새카마 힘이 없는 어떤 남자,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가길래 그 사람한테도 샬롬, 샬롬 하고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근데 웬걸요? 그 다음 주에 그 새카만 남자가 예배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 끝났는데 은혜를 엄청 받더랍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이야기 안 하고. 근데 매주마다 예배를 오다가 한 3개월쯤 지났는데 3개월 후에 목사님 방에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간증을 쭉 하는 겁니다. 이분이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요, 열심히 일한 나머지 어느 날 이제 너무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근데요, 그럴 때 막 몸이 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쉬는 날 없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가?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요, 얼굴도 새카매지고, 그래서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병원을 찾아가는데 검사하자마자 그 의사가요, 얼굴이요, 쭉 쳐져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간암입니다. 그것도 간암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때부터요, 인생이 절망에 확 빠져가지고 마음이,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죽을 놈이구나, 죽을 놈이구나. 길을 지나가도 나는 죽을 놈이야. 사람을 쳐다봐도 나는 죽을 놈이야. 식구들과 와이프와 애들이, 아빠 어떡해요? 난 죽을 놈, 죽을 놈, 죽을 놈. 그렇게 막 살았는데 길을 지나가서 난 죽을 놈.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살롬, 살롬 이런, 그 말이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거기에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살롬, 살롬. 자기는 죽을 놈인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살롬이라고 해줬어. 그래서요, 그걸요, 내용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살롬, 살롬. 그 언약 붙잡고 그냥 교회 나온 겁니다. 근데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더래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더래요. 그냥 맨날 나는 살롬, 살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간암이요, 줄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 성경 말씀 다 알고 옵니까? 아니요.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한 가지라도 이분처럼요, 살롬, 살롬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그럼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느 포인트에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가운데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의 그리고 결정의 주권자는 누구신가? 오늘 우리 유나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닥쳐있는 내 현실은 힘들지만 내가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것마저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모든 과정,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아멘? 크게는요, 지금 전 세계의 그리고 역사와 시대, 작게는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났잖아요. 대선에 대통령이 이제 뽑혔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가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의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나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회사를, 그 나라를, 그 학교를 복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두 번째는요, 결과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결코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 회사에 태어났지? 나는 왜? 세상의 물음, 세상의 방법, Y라고 했잖아요. 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요, Yes입니다.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Yes. 그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결과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지금 당장 현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지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혹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스라엘을 그 노예 같은, 그 포로 같은, 그 처참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항아리에 갇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그 너머에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에 갇혀 있지 않고 우주 만물, 지구,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회사와 이 국가를 운행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한복판에 바로 자녀된 내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저씨, 살롬, 그거 붙잡고도 그분이 살았는데 이게 우스갯예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리는 인생, 살아내는 인생, 살아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영적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많은 일들과 갈등 앞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참된 행복, 참된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요, 꼭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가셔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계획은 깊고 넓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그럴듯한 그런 말들에 내가 하나님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고하여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